광고사항이 있습니다. 먼저는 제가 오늘부터 하복을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이 찾아와서요. 하복을 착용하도록 안내를 드립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1시 30분에 연합 전도 모임이 있습니다. 전도팀장님께서 잘 알려주셨는데요. 이에 동참하셔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그로 인하여서 이 이 지역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열방이 복음의 빛으로 비춰지는 역사에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주님 안에 마음을 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한 수도자가 하루는 기도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났답니다. 이 수도자가 너무나 흥분된 거예요. 너무나 행복한 마음에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을 만났으니 주님께 뭔가라도 선물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제가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아들아, 나는 있잖니 모든 하늘과 땅의 왕이란다. 나는 다 가졌어. 나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단다. 그러자 수도사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제가 비록 수도자여서 많은 재정은 없사오나 제게 있는 모든 소유를 다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이것이라도 받아주십시오. 라며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요. 아들아, 나에겐 이미 모든 것이 있단다. 그 재정은 가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려무나 나는 이런 것이 필요가 없단다. 그러자 이제 수도사의 마음이 조금 근심이 된 겁니다. 주님을 붙잡고 매달리며 가지 마십시오, 예수님. 제가 꼭 한 가지를 선물해 드려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그때 예수님께서 조금은 숙연한 표정으로 그 수도자를 바라보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마음이 필요하단다.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 정말 기뻐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원하시죠. 이 말씀은 우리가 내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정말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이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의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까지도 의도까지도 밝혀냅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까닭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새벽 말씀 기도하거니와 하루 가운데에 그 말씀을 또 3번씩 연거푸 읽으시라고, 그래서 말씀을 읊조리고 또 그렇게 말씀으로 받은 은혜와 말씀대로 살아낸 삶, 살지 못한 삶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에 나누시자, 적고 나누자 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자 하시기에, 그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들어와 사시며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자 하시기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매일마다 말씀을 공급하시고 또 우리 교회도 그와 발맞추어 말씀을 붙들고 살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사는 이 부분에 대하여 상당히 대수롭지 여기지 않고 삽니다. 그로 인해서 남들의 허물에 대하여서는 많이 밝혀내는 것처럼 말하오나 자신의 속사정과 속마음은 꽁꽁 숨긴 채 사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인 거죠. 어느 부부 집사님이 교회에 갔답니다. 그렇게 교회에 갔는데 그날따라 목사님 설교가 혈기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혈기 부리시면 안 된다. 혈기 부리면 가정이 깨어지고 교회가 깨어진다. 혈기 부리시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가 선포가 된 겁니다. 그러자 아내 집사님이 옆에 있는 남편 집사님한테 팔꿈치로 쿡 찌르는 거예요. 거봐,
당신 얘기잖아. 뭐 이렇게 한 거예요. 당신 얘기잖아. 똑똑히 들으라고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로 인하여서 남편 집사님이 조금 있다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다가 이윽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벌떡 일어나서 성질을 씩씩 내면서 예배당을 나가버렸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간 그 남자 집사님 잘한 것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적용시키지 못하고 나의 배우자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그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인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4절 말씀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하셨습니다. 네 눈 속에 곧 너의 마음 속에 너의 영혼 속에 있는 그 들보는 왜 보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인도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의 일입니다. 인도는 영국의 식민 통치를 받던 시절에 온 국토에 철길이 나여져 있어요. 그로 인하여서 이동할 때에 기차를 타고 수십 시간 이동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단교 승비팀과 함께 그 기차에 탔어요. 그런데 마지막 등급에 있는 기차 칸에 탄 겁니다. 깜짝 놀랐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책에서나 보던 50년대 뭐 이쯤에 막 거기 계신 현지인 분들이 생닭을 살아있는 닭을 막 보자기에 매가지고 그러고 기차에 타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막 짐칸에도 사람들이 올라가 있고 외국인은 저희 팀밖에 없었어요. 막 낑겨 있는데 이게 불안하기도 불안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일 수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간신히 내려가지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등급 중에 1등칸, 2등칸 정도 되는 등급을 티켓팅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가보니까 우와, 이전에는 진짜 지옥철에 있다가 천국철에 온 것 같은 거예요. 그 방에는 에어컨도 나오고 또 수십 시간 가야 되니까 침대도 있고 커튼도 쳐져 있고 2층 침대로 이렇게 너무 좋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단기 선교팀이 들어가서 와 이건 살겠다 이제야 살겠다 하면서요 바깥에 이제 햇빛을 쬐려고 커튼을 촤르 치는 순간 그 밑에 한 뭉태기 있던 바퀴벌레 수십 마리가 사사삭 하고 막 흩어지는 거예요. 아마도 그 칸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 그 그늘 안에서 바퀴벌레들이 번식했던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이 벌레들이 흩어진 그곳에서 어디 있는 줄도 모르는데 그 침대에서 누워서 가면서 서로 기도로써 그 거리를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우리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은가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쾌적해 보여요. 에어컨보다도 쿨한 사람의 향기가 나에게 납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은 마치 커튼 그늘 아래 있는 바퀴벌레와 같다면 내 마음속은 더럽고 추악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사실은 정말 끔찍한 일인 거죠.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것, 우리 마음속에 품은 모든 악한 생각과 의도가 밝혀져서 다 씻어져야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이 진정한 정결함인 것이죠. 우리 교회에 로비가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이제 로비에 나가 보면 거울에 요만한 문구 하나를 붙여놨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당신의 영혼의 거울도 보셨습니까? 라는 문구예요. 작년에 제가 이 문구를 붙여놓을 때 다들 엄청 신선해하는 듯하게 반응을 하셨어요. 뭐 저의 느낌일 수 있겠습니다만 다들 어머 이게 뭐야 여기 당신의 영혼의 거울도 있어 막 이렇게 하면서 거울을 보면서 서로 마음을 돌아보자 뭐 이런 취지였던 거죠. 그런데 그저 그 일을 한 번의 이벤트처럼 혹은 그저 한 번 신선한 시도처럼 생각하고 지나치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정말 나의 외향만이 아니라 나의 마음, 나의 영혼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정결하고 깨끗해졌는가, 주님 안에서 돌아보아야 하는 문제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들보를 어떻게 볼 수 있는 것입니까? 또한 어떻게 꺼낼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과 같이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의 검으로 수술받아야 하는 겁니다. 의사가 수술방에서 메스를 들고 환자의 배를 열 때가 있습니다. 그 수술방에서 그 몸속에 있는 모든 암세포, 염증,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이 은혜죠. 만약에 열어놓고 그냥 염증이 있는 건 암세포 그대로 두고 덮어두는 의사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떤 의사든지 메스를 들고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을 다 꺼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환자가 해야 할 일은 하나인 거예요. 그저 나의 몸을 의사에게 맡기고 완전히 힘을 뺀 상태로 누워 있는 거죠. 우리 또한 수술대 위에 올라 나의 마음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의 1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 앞에 벌거숭이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다 드러놓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하게 숨기고 감추고 그렇게 누르고 살아가는 구석은 없으십니까? 아직도 나의 더러움, 나의 추함, 나의 옛습관, 옛사람, 그러한 모습들은 숨겨두고 감춰두고 눌러두고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하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살아간다면 이것을 정말 심각한 영적인 문제로 여기셔야 합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새 영,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나타나는 특징이 분명히 있는데 마음에 돌같이 굳어진 그 마음이 제거되고 아기의 살결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말씀의 검으로 그에게 대실 때 메스의 칼이 너무나도 부드러운 살결에는 금방 닿을 수 있듯이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쉽사리 열려지고 주님이 모셔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기는 하지만 붙잡고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남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처럼 보여진다면 내 영은 정말 새 영을 받았는가 돌아보고 점검해야 하는 문제인 겁니다. 갓난아기와 같은 살 같은 마음 되어져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받게 되어지면 이제는 정말 이전처럼 살 수 없는 거예요. 수술받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건강한 삶으로 이끌림받게 되어지는 거죠. 수많은 방황과 방탕을 겪었던 아우구스티누스, 그가 회심하여 주님께 마음문을 열고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수술을 받으면서였습니다. 그가 삶에 관하여 깊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폭풍과 태풍이 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로 인하여서 고개를 쳐박고 두려워하는 그에게 어떠한 소년과 소녀들의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그 노래 가사가 참 특별하였는데 펼쳐 읽어라 하는 노래 소리였어요. 때마침 아우구스티누스 앞에는 성경책이 있었는데 그가 성경을 펼쳐 읽습니다. 그가 펼쳤던 장이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도 말고 오직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전까지 술에 취해 지내고 방탕하며 사생아까지 두었던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말씀을 남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가 그 자리에서 고꾸라져서 통곡하며 회개하고 회심하죠. 그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죠?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삽니다. 방탕하던 아우구스티누스 죽었고 주 예수로 살면서 성직자로서 또한 주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어진 겁니다. 그가 말씀의 검으로 인하여 수술받아 그 마음 문을 열고 주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을 때 일어난 일이었던 거죠. 13절 말씀처럼 이미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서 벌거숭이로 다 드러나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품은 악한 생각, 남들이 모르는 나의 은밀한 죄 다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요, 주님은 당장 심판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여전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참 이상한 일이죠. 새벽마다 말씀을 주시고 밤마다 말씀을 일깨워라, 예수동의 일기 써라, 잔소리하는 목회자를 붙이셔서도 말씀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공동체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항상 내 마음속에서 말씀을 주세요. 왜일까요? 주님은 당장 심판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말씀을 주시는 까닭은 하나입니다.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정말 볼품없고 버림받고 사형에 처해져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기 마땅한 죄인이 제가 맞거든요. 그런데 저를 주님이 도무지 포기할 수가 없어서 오늘은 가망이 있으려나 오늘도 말씀의 검으로 찔러보시고 내일도 말씀의 검으로 찔러보시고 계속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지극하신 사랑이신 거죠. 주님의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강제로 가지려 하지 않으세요. 우리 마음을 깨뜨려서 강제로 빼앗으려고 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시어서 우리가 언젠가 나의 스스로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까지 끊임없이 말씀 들고 노크하시는 거예요. 말씀 들고 눌러주시는 겁니다. 이 문 좀 열어다오. 내가 오늘도 너에게 말씀을 주지 않니? 내가 너의 마음의 주인이 되고 싶단다. 내가 오늘도 너에게 말씀을 주지 않니? 나 좀 들어가도 되겠느냐?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득하고 말씀을 주고 계신 거죠. 제가 저희 집에 들어갈 때 제일 기쁜 순간이 있어요. 저희 집에 번호키가 띠띠띠띠띠 눌리고 문을 열면 아내가 그 앞에서 기다렸다가 저를 포옹해 주는 순간이 저한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희 아내가 이 일을 끊임없이 해주시기에 정말 고마운 마음이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아들 딸내미가 아빠 하면서 뛰어올 때 그때 제가 얼마나 행복하던지. 물론 이따금 모두들 움직이지 아니하고 저희 집에 있는 강아지만 저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만 저한테 가장 행복한 순간은 아내가 현관문에서 안아주고 아이들이 문 열리자마자 저에게 뛰쳐오는 그 순간이에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이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우리의 참부모 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은 당신의 자녀들이 뛰쳐나와서 나를 반겨주기를, 그 문이 열려주기를 너무나도 갈망하는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으로다가 끊임없이 노크하고 번호키를 누르면서 나 왔다니까, 나 여기 있다고,
나 말씀의 검을 들고 너에게 찾아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이와 같은 질문과 답변이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답변이 이와 같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일을 비유로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뻐하는 경우는 흔하지가 않아요. 비유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아빠가 집에 들어왔을 때 온 가족이 뛰쳐와서 아빠 하면서 끌어안기는 것, 왜 그래요? 아빠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니까. 아빠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아빠 그분 자체가 기쁘니까 뛰쳐와서 안기고 문을 활짝 열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바꿔서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회사에 다닐 때 회사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막 화기애애하게 있는데 아주 고위직의 누군가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면 갑자기 숙연해지지 않습니까? 찬바람이 쌩 부는 것처럼 조용해져요. 물론 직장 상사에게 때로는 잘 보이려고 열심히 그를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지요. 하지만 그 사람 자체가 기쁜 거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우리 주님께 대하여 정말 사랑스러운 참부모 되신 아버지로 생각하기보다 직장 상사처럼 나에게 좀 불편한 존재로 여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문제 또한 꼭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일하는 경우도 많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예배에 매일마다 참석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나름의 율법을 지키는 성도들도 있어요. 하지만 정작 하나님 그분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지 못한다면, 그로 인하여 내 마음속에 주님이 문 열고 들어오는 게 너무 부담스럽게 여겨진다면, 그러면 정말 큰일 날 문제인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을 부담스러워하며 꼭꼭 닫힌 우리의 마음을 여전하게 말씀으로 노크하시면서 이 말씀을 너에게 먹여주는 거란다. 내가 너에게 들어가고 싶단다. 내가 너의 마음의 주인이 되고 싶단다. 내가 너의 삶을 운전하고 싶단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 그 주님을 완전히 받아들여서 모든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흡수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일어나야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일이 그저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라면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실 이유가 없을 겁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열고 그리고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이 일도요, 훈련이 필요하고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이 묵상집 너무나 좋은 묵상집인데 바로 내 일자인 6월 14일 일자에 이런 글이 쓰여 있어요. 예수님의 영은 속죄에 의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맞죠? 십자가 지신 그 속죄의 은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게 완전한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주님과 정확하게 일치 스스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곧 지적인 문제, 돈 문제 등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도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면 나의 내면 세계는 상황에 의하여 더럽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몸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상황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예, 주님, 잠깐만요. 지금은 이것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것을 마치면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2주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잘 되면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당장 나아가십시오.
지금 거하십시오. 처음에는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삶의 습관이 돼서 무의식 중에도 주님 안에 거하게 될 겁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안에 거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오살드머 챔버송생 한번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주님 안의 교회랑 너무 알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내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을 나의 삶과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삶, 그것에도 결단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결단하시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와 동행하는 훈련을 받아 나아가시자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어제 예수동행 집회 함께 하면서 온라인으로 이제 안수기도 사역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안수를 받으려고 온라인 사역으로 상에서 이제 접속을 하셨는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엄청난 큰일이 있으시나 어떤 기도 제목이지? 그리고 이제 기도 제목을 귀를 기울여 보니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본인이 예수님과 너무너무 친밀하게 동행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데 그 갈망은 대단한데 시시때때로 놓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도님이 말씀하시는 게 본인이 오늘도 예수동행 일기에 썼는데 주님을 놓치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카페에 가서 커피를 고르기 전에 분명히 주님한테 말씀드렸대요. 하나님, 커피 먹을 때도 주님 생각할 거예요. 하면서 이제 커피를 골랐대요. 그런데 커피가 나오는 그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순간적으로 말하고 살았던 그것이 본인 마음에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아쉽더랍니다. 그로 인해서 하시는 말이 목사님, 저는 언제가 되어야 로렌스처럼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언제가 되어야 주 예수님과 완전히 어디서나 언제나 동행할 수 있을까요? 하면서 진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님, 지금 그 마음 그대로 24시간 끊임없이 주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님의 모든 삶 가운데에 누려지게 될 겁니다. 그로 인하여 성도님이 그 가정의 로렌스 형제로, 그 교회의 로렌스 형제로, 그 지역의 로렌스로 살게 될 겁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너무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때로는 좀 별스럽다 이런 생각 하실지도 몰라요. 진짜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너무너무 갈망이 되어지면 내가 주님과 틈이 벌어지는 그 순간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주님과 붙어 있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니까.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한쪽 손을 늘 주먹을 쥐고 다니셨대잖아요. 주님 손을 늘 붙잡고 걸으면서 그렇게 주님을 의식하려고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 행복이 너무나 크니까. 내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며 생각 하나, 말 하나, 행실 하나 언제나 주님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죠. 저는 제 마음을 드러내는 일이 무척이나 부담스러웠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 어딘지 아시죠? 그 교회에서 제일 처음에 적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이 나눔에 관한 문화였어요. 사역자들이 아침마다 모여서 말씀을 나눠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만 하면 좋겠는데 꼭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나눠야 돼요. 뿐만 아니라 교사 기도에 인도하면 나눔을 해야 되고 어느 모임을 가든지 나눔에 대한 문화가 있는 거예요. 처음엔 이 일이 저에게 얼마나 부담스럽던지 때로는 그냥 거칠애로 나눈 적도 있어요. 때로는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건의사항을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으니까 나눔을 빙자하야 건의사항을 좀 드렸던 일도 있어요. 근데 너무 고마운 건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끝까지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다가 어느 순간부터 나의 죄를 고백하고 말씀 앞에 깨달아진 저의 허물을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로 인하여서 저희 가정에서도 여보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다우, 여보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어, 주님 안에서 용서를 구하고 당신에게도 용서를 구해,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빛 가운데 거하며 말씀의 검으로 나를 쪼개신 그 나눔을 하게 되어지니까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맛을 보고 그 맛이 깊어지고 그 은혜가 저에게 경험되어지니 그 길을 도무지 포기할 수가 없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날마다 우리 밤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 쓰면서 빛 가운데 교제하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있어요. 우리 교회 모든 속회마다 정말 이와 같은 나눔이, 빛 가운데 교제하는 그 나눔이 풍성한 속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해 깨달아진 나의 죄, 나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 삶, 그것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 삶의 끝이 무엇일까요? 죄로부터 완전히 노임받게 되는 겁니다. 마침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이 주고 있는 것은 말씀으로 날마다 수술받아라, 날마다 정결케 되라, 이 말은요 그저 죄 짓고 또 일어서라, 또 죄 짓고 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죄가 멀어지고 사라지고 죄 짓지 않게 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삶으로 인도함 받아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것을 위하여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신 거죠. 한 선교사님 10년이 넘도록 십수년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설교하시면서 본인이 기도 제목을 나누시기를 제가 순교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 제목을 나누셨다 그래요. 눈물 흘리며 그가 고백하기를 제가 순교할 때 저만 순교하는 게 아니라 저의 처와 저의 자식들까지도 함께 순교하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기도 제목을 나누셨어요. 그가 기도 제목을 나눌 때 그곳에 앉아있던 사람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눈물을 흘리며 그를 위하여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수년이 흘러난 어느 날 대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을 만나더니 면담을 요청하여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제가 용서를 구할 일이 있습니다. 이 죄짐을 두고 10년이 넘도록 지고 살았습니다. 제가 그날 제가 순교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한 그날, 우리 가족도 순교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한 그날 밤에 숙소에 갔는데 저도 모르게 음란물을 보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그 죄에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 죄가 용서받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가 목회자와 또한 그 공동체와 교회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죠. 그가 어떻게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주님 앞에서와 목회자 앞에서 그리고 공동체 앞에서 나누며 용서를 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의 15절과 16절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15절과 16절에 이와 같이 말해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그는 넘어졌어요. 그러나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동정하시며 안아주시는 주님이 확실히 믿어진 거죠. 저는 그가 자신의 힘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그 수치스럽고 이질감 드는 삶을
용서를 구하며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처럼 제때에 도와주시는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제때에 도움을 주시는 성령이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담력을 얻어 용서를 구하며 빛 가운데 내 죄를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죄를 숨기고 음란을 숨기고 악한 것을 숨기고 사는 사람의 마음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유함, 그로 인하여 죄로부터 완전히 떠나게 되는 그 자유함,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자 하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잘 산다는 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와 같이 썼어요. 목욕만큼 일시적인 것인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몸이 깨끗해지려면 거듭해서 자주 살펴야 합니다. 믿음의 활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살피지 않고 내버려 두면 손은 더러워지고 표지판은 흐려지고 우리 마음은 광채를 잃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날마다 내 영혼의 목욕을 시켜야 합니다. 이 말은 날마다 죄 짓고 또 씻고 또 죄 짓고 또 씻으나 이 말이 아닙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의 보혈로 내 영혼을 씻음으로 인하여 그 은혜가 정말 믿어지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요.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맑아지면서 이제는 죄를 짓지 못하는 상태로 살게 되는 겁니다. 주를 향한 표지판이 맑게 보입니다. 그로 인하여 넘어졌던 죄에 또다시 넘어지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활짝 열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내 마음에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어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요. 온 마음 다해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명확하게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내 마음을 주님께로 활짝 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내 마음을 주께로 활짝 열고 살게 하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소서, 인도하소서, 이끄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며 내 마음 문을 활짝 여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며 내 마음이 열려지고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수술받게 되어지는, 그로 인하여 내 삶이 새로워지고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삶으로 하나님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감출 것이 없는데 주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어서 내 마음을 열고자 하여 주시는데, 하나님 이제는 정말 내 마음을 주님께로 활짝 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주와 함께 사는 삶으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내 마음을 열고 사는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주십니다. 모든 속회와 모든 만남과 모든 모임 가운데에 주님 안에 나누는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마음을 주세요. 교제라 하여도 주님 밖에서 하는 교제가 있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은혜의 교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말씀 앞에 나의 죄가 고백되어지는,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 안에서 내 마음을 열고 사는 영적인 교제가 우리 모든 속회와 가정과 만남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안에서 내 마음을 열고 사는 그러한 영적인 교제가 모든 소그룹마다, 또한 모든 가정마다, 모든 만남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하고 행하는 것 또한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셔서 주 안에서 내 마음을 열고 내 마음을 나누며 주 안에서 내가 깨달아진 죄를 고백하고 그렇게 사는 영적인 교제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 알길 원하네. 그 모든 삶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요, 주님 안에서 정말 마음을 주시는 분만 함께 기도하십시다. 정말 나의 모든 죄의 문제와 근심과 걱정의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이제는 정말 새로운 삶을 살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이 정말 내 기도 제목으로 붙잡히시는 분들만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모든 죄의 문제와 근심과 걱정의 문제가 주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는 정말 새로운 삶을 살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후에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받아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때로는 앞으로 나와 기도할 수 있겠거니와 주님을 바라보며 앞자리에서 때로는 일어나서 두 손을 들고 주와 함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세 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나의 모든 죄의 문제와 근심과 걱정의 문제 주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완전히 수술받게 되어져서 이제는 정말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침이 있고 나의 나태함이 있고 나의 죄의 문제가 있고 나의 여러 가지 주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근심과 걱정의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주 앞에 내 마음을 활짝 엽니다. 이제는 정말 내 마음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다. 그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역사하소서, 인도하소서. 내 모든 삶의 죄
하나님 주 안에서 해결받아야 할 모든 문제가 완전히 깨끗해지고 새로워져서 이제는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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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역사하셔서 인도하셔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인도함 받는 내 마음과 나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오직 주의 뜻대로 오직 주께 사로잡힌 바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